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와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실체인 영혼육에 대해서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한 적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지금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만화책에서 봤던 그런 공상적인 이야기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자꾸 나타나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의학이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근본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법칙과 그 원리를 알아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라는 데 와 있을 때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알고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연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대표적인 설이 뭐냐?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뭐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분설은 무엇이냐? 영혼이 하나고 육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 그래서 2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분설은 뭐라고요? 영과 혼과 육이 각자 다른 건데 이게 한테 뭉쳐서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삼위일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해서 삼위일체처럼 우리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뭉쳐서 이 사람이라는 실체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영혼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구절에 가면 혼을 얘기를 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면 영혼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또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을 2분설로 보지 않고 3분설로 봤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게 맞습니까? 3분설이 맞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영혼이라는 한때 써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보면 또 이분설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영어는 분명하게 3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스피릿. 혼을 soul. 그리고 육은 body.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혼 이렇게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영혼육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영은 르하으, 제가 가끔 가다 쓰잖아요. 그죠? 르하으, 이게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네페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육은 바사르. 이래서 영혼육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영을 푸뉴마, 들어봤죠? 푸뉴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푸시케 또는 푸시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은 소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만 유독 막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을 얘기했다가 영혼하고 육을 얘기를 했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성경이 과연 우리의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또 그거를 알아야 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 구원받는다는 실체를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렇게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성경 중심으로 해서 영혼육이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사람을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아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영혼육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이렇게 우리 바디 이걸 우리도 저 사람 봐라 이럴 때 이 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영혼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뭐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기독교에서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삼위일체 같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 이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바깥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영혼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기다 갖다 주입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거를 기본 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영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을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어로 soul을 얘기하는 soul. 그러니까 이 원어 본문에 보면 르하으 그렇게 되지 않고 네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하으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네페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하나의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을 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니까 아담은 영체의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말이 또 번역된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나니,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라니까 여기도 번역을 갖다가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어 바이블에 보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게 뭐냐? 리빙 소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스피릿이 들어갔고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아담은 뭐예요? 소울이라는,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아담은 푸시케고 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푸뉴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번역을.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영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예요. 하나의 개체적인 존재라고. 영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2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3분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 들어갔다고 성경 창세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70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70인. 거기도 보면 70인인데 70명이잖아요. 그죠? 이 명은 스피릿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울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 70명의 혼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루에 제자 수가 몇 명이 됐죠? 3,000명이 됐잖아요. 3,000명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3,000명도 다 소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소울이 구원받았다. 거기서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울을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거의 죽다 살 때 그때 또 사람 수가 나옵니다. 그 사람 수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도 다 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있니? 10명 있어. 그러면 10명의 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 여러분과 지금 알아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사람 얘기를 할 땐 다 뭐를 얘기냐? 혼을 얘기를 하는 거. 혼. 실체가. 나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 혼을 얘기를 하는 거. 혼.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를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은. 근데 이거는 번역이 혼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자, 요거는 스피릿이라고 영어 바이블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뭐냐? 인생의 영은 스피릿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 목사 지금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짐승 새끼가 무슨 저 스피릿이 있냐는 거예요. 영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타락은 누구만 했느냐?
이 우주에 존재하는 타락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타락을 안 했어요. 왜 짐승들이 타락을 하지 않았냐?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 짐승은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인생만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지 짐승들은 알고 있어요. 철새들이 철 따라 길을 가죠. 대뇌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을 봅니다. 시편을 어디를 보냐면 104편을 봅니다. 19절로 21절에 보면 19절 이하 보면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구하다가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연약한 이렇게 짐승들이 뭐 사자나 이런 것한테 잡히면 우리 마음이 막 도망가길 바라잖아요. 그 처음에 그 동물의 왕국 이렇게 그 야생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카메라맨이 굉장히 번민에 빠진 거예요. 인간 본능, 우리 같으면 약한 거니까 어떻게 저거를 총을 쏴가지고 사자가 못 따라오게 할까, 뭐 이런 번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보고서 아, 저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 여기 보면 짐승들이 다 뭐라고요? 식물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란다고,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에 뭐라 했어요? 전도서 3장 2절에는 그 짐승의 영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가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뭐만? 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근데 우리는 지금 번역을 다 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짐승들이 사자고 뭐 온갖 짐승들이 다 식물 주기를 하나님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아침에 다 짹짹짹짹짹짹 우리는 그냥 저 시끄러운 거 왜 하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나 어디 가서 먹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만물들이 신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변화받아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것들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 듣는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기 했을 때 부르니까 짐승들이 쌍으로 해서 다 하나님께 오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인간만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력을 알아야 시편 104편을 보더라도 아, 짐승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언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짐승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멸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따가 그냥 사그라지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6일 동안 짓지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한 게 있어요. 뭐한테만 하느냐? 짐승들한테만 안 한 거예요. 새들한테는 했는데.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어 얘기하죠. 복을 주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사람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새처럼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들한테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까 하나님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번성케는 하지 않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번성케 하면 사람 다 아주 물려서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씨가리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한국도 멧돼지 좀 놨더니까 지금 얼마나 멧돼지들이 많아요. 막 농가에 와서까지 막 하고. 저 중국에서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 러시아 그쪽에 산림지역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호랑이 떼가 갑자기 많아져서 민가에 나서 사람도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누가 가는 겁니까? 영이 가는 거예요. 짐승도 영이 있는데 하나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철새들이 때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찾아가잖아요. 거기다 이런 조류학자들은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들은 본능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 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 이렇게 하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몇 사람 나오는 건 다 혼 얘기하는 거예요. 영, 스피릿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영혼육의 형성 과정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영혼육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로 육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성되는 거. 육은 부모가 있잖아요. 알죠? 이거 부모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 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혼이 뭐냐. 혼이 나예요. 나라고 말하는.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몸이 그거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혼이 자기라고. 그럼 혼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아담을 이렇게 몸뚱아리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 다음에 뭐를 잡아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뭐가 터지게 됩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있으니까 자가 호흡을 하는 게 배꼽으로 이 탯줄이라고 얘기를 해죠. 엄마가 거기 모든 영양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날 때 되면 양수가 터지죠. 양수가 터져요. 그죠?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애 나올 때 됐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는 동시에 닥터들이 하는 게 뭡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시프를 때린다고. 왜? 숨 터지게. 이제 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숨을 못 쉬면 응애 하는 게 뭡니까? 첫 숨을 들이키는 거라고. 애가 울게 되는 게. 요게 아담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하나님이 생기 호흡 이거를 불어넣으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탄생을 한 거야. 그러면 아까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일부분이에요. 이제 탯줄을 끊는 순간 애가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애가 울지 않게 되면 숨을 들이키지 않게 되면 야는 혼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는 존재를 뭘로 형성하냐는 거예요. 짐승도 태어나면은 지가 걷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승들은 자기를 잘 보호를 못 해요. 적이 오는지 뭐 하는지. 그 동물의 왕국도 보니까 사슴이 태어났는데 어미는 이 사자가 오니까 도망가는데 새끼는 그게 어미인지 알고 막 혓바닥 갖다 날름 막 하더만 그 사자를.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이제 본능이 뭐가 있는가 봐요. 도망가려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얼마 못 걷다가 그냥 모가지 물려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나의 존재가 뭐냐? 혼이 이제 숨을 탁 쉬는 게 이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혼을 뭘로 인식하느냐? 그게 세상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언어. 그래서 이제 내가 언어를 습득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이게 내 일평생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왜? 그 말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가느냐? 문화라는 게 따라가요. 내가 이슬람 문화권에 태어났으면 선택 없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무슬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무슬림 행동하고 저 사람도 무슬림 행동하는 건 뭡니까? 그 언어 속에서 내포된 그 행동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뭡니까? 김치 좋아해요. 얼큰한 거 좋아하고. 또 한결같이 빨리빨리
그 문화에 있어서 얼마나 성격이 급해. 그 빨리빨리 때문에 막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또 빨리빨리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 왜? 닥터들이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화병 있는 건 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왜? 빨리빨리는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가 안 될 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납니까? 막 불이 나는 거지. 그러므로 혼이 뭐라고요? 세상 언어로 갖다 하는 거예요. 세상 언어. 왜냐하면 그러면 나라고 실체라고 말할 때 이 바디가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혼이 나라는 거예요. 혼이 나라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몸은 감각적이잖아요. 오감이라고 얘기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취하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어디입니까? 대뇌 피질이에요. 그걸 정신세계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의식세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의식세계. 그런데 내가 혼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그러면 감정과 의지는 반드시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만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도 하나의 인격인데 조만한 애들한테 병원에 아파서 가면 설명을 못 하잖아. 애들이. 뭐가 없어서? 아픈 건 인식을 하는데 감정은 있어. 아프다는 감정.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있어. 가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애가 쪼만할 때부터 안 가리키게 되면 뭐가 되는 게 짐승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의 그런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속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머리 좋은 사람은 펜대 굴리면서 에어컨 밑에서 하지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육체로 때워야,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식의 차이잖아. 내가 그만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뭘로 생성이 된다고요?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게 되느냐 지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눈, 코, 입 이래서 이름이라는 게 다 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이걸 갖다 놓고 이 눈이라는 걸 안 배워서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고유 명사들이 다 적혀 있고 또 그거를 설명하는 또 액션을 하는 동사라든가 형용사, 부사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살아있다 할 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 했을 때 뭐냐 숨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을 동안에가 나라는 거예요. 이 호흡이 어느 순간에 딱 닫히게 되면 몸은 있는데 몸이 활동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팔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게 육이 아플까요? 혼이 아플까? 물론 팔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느끼는 거는 내 혼이 느끼는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마취 선생님이 마취를 딱 하면 뭐가 정신세계가 스탑이 되잖아요. 잠이 들어버리잖아. 그런데 배를 잘라. 막 자른다고. 단 한 개 마취제밖에 없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이거는 뭐냐 여기서 아프다는 그게 신경계통을 따라서 우리 대뇌 거기 피질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는 그 신경계가 가는 걸 연결을 못하게 커트를 하는 거예요. 아프긴 여기 팔이 아픈 건데 이걸 실제 느끼는 거는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내가 팔이 이렇게 어떻게 아파요? 뭐 찌릿찌릿하고 어떻게 되고 부러진 것 같고 막 이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지금처럼 미디어가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하게 되면 이제 닥터가 되는 사람 많아요. 이건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랬다가 이제 병 키우고선 가다 지 목숨 가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나는 모르지 하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는 척을 하다가 개풍태국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육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육은 감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봐요. 상대를 보고 물체를 본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걸 듣고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듣는 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내가 그만한 알아들었을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막 얘기를 할 때 귀 있는 자, 귀 다 있잖아요, 우리. 근데 주님이 뭐라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그 말을 하죠. 내가 세상 일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나라 일을 하면 알아듣겠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의 전문가를 뭐라 합니까? 박사라 그런다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서는 지금 뭐 열풍같이 일어나는 의사 선생님들,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거야.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이래 쪼그리고, 뭐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닥터 선생님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그분은 또 깜깜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청소부 일을 한다. 뭐 직업의 기천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직업의 기천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저 사람은 그걸 모른다 그러면 나하고 그냥 대등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은 내가 스스로가 천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너는 그거 내가 아는 거 모르지? 나는 알아.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내가 스스로가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게 있다. 그리고 나가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나를 낮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사니까 떠들지만은 또 여러분이 하는 거에서 저는 또 몰라요. 그럼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지? 무식한 거 있지? 그래서 그냥 맘먹으면 된다고. 아, 목사님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저는 태어나서 아느냐? 아니요. 배워서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자꾸 알다 보면 레벨이 목사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하나님 이러고선 그 레벨까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거기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식은 그렇게 안 되는데 맘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분수 안에서만 생각하고 가는, 그러니까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에 이렇게 기준에 놓고서 나를 비하하면 안 돼요. 뭐를 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 파트에 뭐 공부를 한가 보다. 나는 이 파트에 했어. 그 대등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니고 어디 가도 짓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뭐라고요? 이제 자연적으로 말하면 숨 쉬는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생기가 혼이라는, 한 사람의 개체가 존재를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해를 하게 하니까 우리 이사야 2장을 봅니다. 지금 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 이 숨을 쉴 때만이 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 먹기 전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선 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때, 혼이라고 말할 때 그게 어디라고요? 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27장 3절 봅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아까 창세기에 아담한테 흙으로 사람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이 바람을 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해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싹 뺀데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 막, 이게 또 안 돼. 이게 들어 마시지도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 마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폐가 펌프질을 해야 들어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안개 없는 데는 폐가 작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들어 마실 숨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니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타이어든지 이렇게 될 때 바깥에서 바람을 넣어주니까 그게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날로 숨을 딱 못 쉬겠다 끊으면 그날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내가 숨을 쉬니까 의식도 안 하지만은, 여러분 숨 쉬는 거 의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전부 다 옆에다 허리 올리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래다가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14장 10절 계속 욥기입니다. 욥기 14장 10절.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은 죽으면, 그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숨을 안 쉬면, 이 말이에요. 숨을 안 쉬면 죽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몸하고 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 하면 관 속에 나는 있잖아요. 근데 활동을 못 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바람이 들락날락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뭐라고요?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와요? 우리 내 속에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온다고. 그 말이 들어와서 그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조만할 때는 듣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12살까지는 습득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습득의 언어는 오르메릭으로 자꾸 들으면 그냥 그게 쌓여서 그냥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12살 넘어가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거기다 신경을 써야지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12살까지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 언어를 습득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래야 이게 혼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혼이 아니라 혼이 이 숨인데 하나의 개체인데, 이 사람이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이런 거는 윤리도덕도 배워야 되고 뭐, 그래서 학문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혼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이. 자, 근데 영의 세계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말고 또 무슨 영이 있느냐? 더러운 영이 있다고. 더러운 영? 자, 우리 성령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은 뭐냐? 악령이라고 말하는 거는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한 사람한테 귀신이 있다가 그게 떠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물 없는데 돌아다니기가 있을 곳이 없어 다시 옛집에 오고 보니까 자기 집이 청소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데에는 뭐만 모입니까? 파리 새끼만 모여요. 그리고 온갖 전염병 많은 모기들 이런 것만 모인다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거룩한 영이 계시고 또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을 구분을 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모르면 내가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12절 이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할 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혼이 아니에요.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한테 다 있는데 지금 영혼, 육욕 세 가지 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같이 아시안족, 황인종이 있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 백인종이 있고 또 아프리카 계통 흑인종이 있어요. 요 부류가 셈, 함, 야벳이 나왔던 종류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중동 사람들 또 뭐 여기 스페니시 이쪽 계통 뭐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종별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까 말했어요.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찾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자신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예요. 그걸 요약해서 말하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뭐냐? 세상의 풍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라고. 요거를 이루면 우리는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레벨을 따라가야 돼.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식.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이 뭐고 혼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저 로마서 8장에 읽었죠? 성령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얘기할 때 나한테 그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이. 그렇죠?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 영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나타낸 게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찾습니다. 이게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영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뭔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우리 11명 모아놓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심판자로 삼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를 정했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심판자라는 걸 증거하라.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내가 고넬료가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 식구들 전부 다 모여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갖다 증거를 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보십시오. 40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속에 있다는 거는 이거를 구분을 내셔야 돼. 우리가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영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은 같은 건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여러분 DNA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자식한테 있는 유전자가 나하고 똑같은 건 나로부터 갔는데 그 유전자가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하죠. 요거하고 똑같은 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아니에요. 거기 120분 넘을 때 성령이, 거기도 실체래잖아. 불같은 혀가 갈라지고 바람소리가 나고 막 하는데 임하였더니 이러잖아요. 임한 거하고 안에 들어간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요거를 제가 풀이해서 지금 내 유전자가 자식한테 갔는데 그 유전자가 나는 아닌데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이 속에 있는 게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영과 함께 얘기해. 그러니까 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그러면 그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이. 내가 영을 가졌다. 나한테 영이 가졌다. 그게 해답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10장 보고선 11장을 딱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났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욕을 얻어먹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말이 뭐냐?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은 숨인데 이 숨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게 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도 이 성경을 내가 알아먹으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은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통하여 그거를 알잖아. 내가 저 기계에 대해서 뭘로 합니까? 그 기계를 설명하는 그 지식을 갖고 이 기계가 이런 거구나 알잖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믿음을 못 갖느냐? 듣는 소리로만 신앙을 해서 그러는 거야. 듣는 소리. 그래서 자꾸 제가 사도행전에 나온 베레아 교인 같이 해야 된다. 진짜 얘기를 들었지만 성경이 진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기반이 성경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끌려가고 저기에 이끌려가고 그래서 파산하고 마는 거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로마서의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을 전혀 모르면 교회를 백날 죽는 날까지 가도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냐?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 세상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얘기를 하면서 본향으로 다 가요. 이 숨이 딱 끝나면 육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잖아. 땅으로 가요. 그 다음에 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숨 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존귀해도, 시편에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깨닫는 것, 즉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까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땅속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있는데 내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이끌려 가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그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설교도 잘 구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령이 쓰였는데 성령으로 착각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뭐라 합니까?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화한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가느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이 악령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왜냐? 육체적인 원하는 것만 초점을 두고 가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원리를 알으니까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왕으로 삼을 때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잖아. 우리는 잘났게 좋아. 여기서 그냥 5일 내가 왕하는 게 좋지 하늘나라 가서 개털모자 쓰는 게 싫어. 왜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뭐 한다고요? 판단치 않으라. 우리 눈은 이 성경이 없으면, 성경에 그 지식이 없으면 다 판단하는 게 뭐예요? 다 육체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소 듣다 보니까 신앙관이 뭐냐? 내복이 좋은 신앙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은 성경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형상.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 태어날 때 뭘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재능과 모략과 야훼를 경외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될 때 뭐를 알게 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나를 존재케 한 근본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을 받았느냐, 그거는 더러운 영이면 뭡니까? 육체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가 우선이라고. 그런데 거룩한 영을 받으면 하나님 뜻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 거룩한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한테 자꾸 임하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누가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 뜻을 원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원하는 게 구분되는 게 뭐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 얘기를 소재로 하는 그 설교는 가짜 설교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연예인급으로 좋아해.
그러니까 막 그분 설교는 제가 들으면 거지 같은 설교인데도 그 목사님이 이랬고 뭐 저랬고 이러면 막 거기에 뭐 미쳐서 헐떡헐떡. 여러분 그분 얘기 들어서 뭐 합니까? 그런 분 설교는 10년을 들어도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설교는 뭐냐?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진짜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에 눈이 자꾸 떠지네? 이게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저래서 살아? 뭐 어때? 나도 저 목사님 부럽네. 해가지고 막 맹신같이 가는 거는 그분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태어나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린 분이 내 제사에서 나 그분 믿고 천국 간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어디 얘기를 하러 왔어요? 하늘나라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늘나라에 눈이 자꾸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뭐예요? 쉽게 딱 말하면 죄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에 어디를 봅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자, 아까 제가 본향 말하다가 말했는데 육체는 본향이 있잖아요. 이 세상 것 먹다가 그걸 혼이 어디로 가냐고. 혼도 세상 거잖아요. 근데 오직 영은 하늘나라 거는 아니냐? 아니면 마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더러운 영은 이 세상 것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은 뭐예요? 거기서 태어나면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짱. 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끝날 때 아브라함도 나중에 누구 말 따라갑니까? 그분도 초창기에는 내 뜻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갈치에 자식 날라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이삭도 바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대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야곱이 찔찔하거든. 엄마하고만 놀고. 그러니까 누구를 대를 이어주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이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보내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그렇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막 그랬던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나 여기 묻힐 사람 아니야. 막 빼려고 그러다가 나 본향인 하나님이 머무르라는데 있게 해줘. 하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널 돌볼 때가 나타날 때 그때 나 여기다 놔두지 마라. 내 해골이라도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다 묻어다고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아니네. 새로운 세계가 있네. 영원한 세계가 있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턴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내 방향이 영의 지시를 받은 혼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 그 뜻을 알으니까 혼이 그 방향으로 가고 육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세계를 만들어서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거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찾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씨는 그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이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땅에다가 여러분 뭐를 심었을 때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열매 못 맺어요. 씨가 땅에 묻히는 순간에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알갱이인데 그게 이렇게 뭐 나무도 되고 뭐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준 거는 원리를 알으라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된 거는
이치를 알아서 발전시켜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하나님이 그 위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천사같이 만들으니까 하나가 타락을 해보니까 다 타락해버리네. 그거는 회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갖다 놔서 여기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5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아까 산 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신령한 자는 연약한 것부터 돼서 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씨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셨죠. 그렇죠? 그렇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서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게 되는 거야. 뭐 나무가 되든지 뭐 이게 하나님 만든 법칙이라고.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립니까? 영원한 부활체로 살리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하나님이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추한 것을 영광스럽게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체가 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부활체가 되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 그 뜻을 즐거워했던 예수님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뭐를 했을까요? 바데스 광야에서 20살 언더됐던 사람과 그 40년 태어난 사람한테 모세가 계속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의 말을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의 말을 청종하겠나이다. 당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가잖아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거 자손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 사람들이 애굽 끄집어나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준다 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다시 빽해서 애굽으로 간다. 왜? 지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다가 예수님처럼 죽어 다시 영체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잘 들으세요. 그거 보면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여기 뭔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우주 만물 있죠. 이거는 진동할 거라는 거,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뭡니까? 불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봐요. 지구도 지금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도
처음 살 때하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거를 통하여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가 팽창되고 있잖아요. 계속 거기다가 다시 영존하는 걸 갖다 하나님이 누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별이 다르듯이 그런 영광을 갖고 살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귀는 이 썩어질 것에 눈을 갖고 있다. 이 썩어질 것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 눈을 자꾸만 이 세상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딱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나 안에 영이 없다. 영만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게 있으면 혼이 여기에 붙잖아. 붙으면 가는데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눈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다가 나중에 가드는 어디에 가느냐? 불못. 영원한 고통 있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본향 아닙니다. 내 본향은 나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 저 세계입니다. 그게 새 하늘이에요. 새 땅이에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게 될 때 우리가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천성을 바라보며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고 사람은 종기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인 성경책을 주셨을 때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 그 애절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찾아나오면 어리석음에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귀로만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짜 성경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 영을 생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영혼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하라. 내 속에는 관이 영이 있는가? 그거를 깊이 느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